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이 전도서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좀 어둡게 다가오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인생의 것들이 헛되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지만, 전도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 필요가 없고 그냥 험한 인생이니까 그렇게 굳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도 하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도서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값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값진 인생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값진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값진 인생을 헛되게 보낼 수 있으니 그것을 주의해라. 그리고 진정한 값진 것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이 찾아야 되는 것은, 인생이 어때니까 그냥 그렇게 날마다 허무주의에 빠져서 아무 마음의 소망도 없이 그냥 인생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인생, 그 인생 속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헛되게 보내지 않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값지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를 발견하면서 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소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여러 가지가 많은 많은 것들, 아니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값지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볼 때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것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에게 매일 보내지는 이 순간이요, 여러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니까,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누구나 다 주어지는 시간이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인생이니까 하고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한 1분 1초 지금 지나가는 이 시간은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나면 그 보내고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그런 의미로 바라본다면 과연 헛되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과연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는 시간으로 보낼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값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먼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인생에는 때가 있는데 그 모든 때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때가 있는데 그 모든 때마다, 모든 순간마다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 속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어떤 때냐, 이것을 아주 상반된 그런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상반된 그런 때를 얘기해 주고 있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누구나가 이 세상 살면서 바라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좋은 것만을 우리가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순간을 우리가 기대합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이러한 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행복할 때가 있으면 때로는 고통스러운 때가 있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요, 어느 한쪽으로만 주어지는 그런 인생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라. 너희에게 행복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만 그것만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우리에게 아픔과 쓰라림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분명한 목적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좋은 일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웃고 그것만을 값지게 여길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통스럽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인생이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야. 여러분, 비가 오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기왕이면 맑은 날, 화창한 날만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요, 비가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더러운 때는 씻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별로 그렇게 거리에 청소할 것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할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브라질은요, 한 가지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국에 나갈 때 먼지가 많이 꼈을 때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은요, 정말 이 브라질이 그리워져요. 이 하늘의 화창한 푸르른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맑은 하늘에 그냥 구름이 펼쳐져 있는, 어떨 때는 제가 한국에 한 3주 이상 나가지 않습니까? 그 하늘에 맑은 하늘을 본 날이 며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는 정말 복된 곳에 살고 있구나. 제가 멕시코에도 살아봤지 않습니까? 멕시코는요, 거기는 분지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분지의 멕시코, 그 어마한 거대한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제일 문제가 뭐냐? 매연입니다. 왜냐면 산이나 이렇게 돼 있으면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아가는데 분지기 때문에 먼지나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매연가스를 통제를 합니다. 해마다 조사를 받고 매연이 나오는 차들은 그게 제재를 받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확연하게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비가 한번 오고 나면은요, 벌써 이 공기가 달라요. 매일같이 먼지 속에 이렇게 있다 하는데 그 비가 한번 쫙 내리고 나면은요, 그때 비로소 화창하고 맑은 그런 어떤 분위기의 공기가 확 느껴집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맑은 날만 주시옵소서, 1년 내내 화창한 날만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 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궂은 날씨가 우리 원치 않는다고 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은요, 그것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해가 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맨날 우리에게 화창한 봄날과 그리고 화창한 그것만이 아니라 겨울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와서 때로는 그걸로 말미암아 알게 모르게 이 땅에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들 모두에게는 때가 있는데 그 모든 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궂은 날씨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인 것을 알고 그 순간들을 맞이하고 그 순간들을 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곳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때에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이다.
그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때는 결국 마침표가 있다. 마침표가 있다. 언제까지나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때는 여러 가지 순간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것들도 있지만 결국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우리 인생은 결국은 마지막이 있는 것이다. 천년 만년 그냥 이대로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될 대로 되려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에는 결국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이 삶의 종국은 그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때에는 목적이 있는데 결국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은 결국 그 마침표를 찍는 그 날이 있는 것이야. 이게 나에게 주어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야. 이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이것을 안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이러한 인생을 여러분 삶을 누려라 라고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3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즐기며 기뻐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맞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막 살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는 삶을 누리라 그랬으니까 맞아, 내가 누리면서 육신의 쾌락을 즐기면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맞아, 한 번밖에 없으니까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눌리면서 살아야 되냐,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고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 인생을 산다면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조차도 나에게 주어진 즐거울 때나 아니면 슬플 때나 이것을 나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이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계시고 결국 이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판단할 분이 계시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감사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매 순간을 누리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맑은 날에는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궂은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결케 하여 주실 것이니 감사하고 봄에는 꽃이 피어나니 감사하고 겨울에는 쉼을 주니 감사하고. 여러분, 내 육신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쁠 것 같습니까? 즐거울 것 같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내 육신의 쾌락과 이 세상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심령으로 정말 평안하고 내 한 인생 살면서 내 영혼이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쾌락을 따라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가만 보세요.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공허함 속에서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정말 만족함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상해요. 외적으로 보면은 저렇게 가진 사람이 뭐가 부족함이 있을까 하는데 항상 부족해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항상. 그리고 남에게 그래서 베풀기보다는 더 쥐어짜지 못해서 더 짓밟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모습, 그 마음속에 결단과 평강과 감사가 이상하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구나, 이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있든가 없든가 그냥 감사해요.
남들이 볼 땐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 조건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서는 이상하게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그렇다면 아니 내가 기쁠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절대 기쁜 조건이 없고 나에게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도대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만들어 주실 분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조차도 목적이 있다는데 이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심령 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면요, 우리의 속사람이 빚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따른 그 어떤 빛이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요, 환경을 초월하여서 그 속사람으로부터 무언가 이 세상을 빛나게 만드는 그 어떤 강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선함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풍성함이 외적인 환경과 조건을 초월되어져서 우리의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삶을 누리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왜 성격을 테스트하는 것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게 있잖아요. 음료수를 마셨는데 반을 마셨어요. 반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감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람은 야, 아직도 반이나 남았구나. 똑같이 남았는데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에이, 반밖에 안 남았네. 결국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요, 아, 반이나 남았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즐기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때가 있어. 다 한순간만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도 있어. 하지만 기억하거라. 이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란다. 그렇다면, 이걸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인생을 즐길 뿐만 아니라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 전도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았느냐? 내가 알았는데 그것이 인생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대하여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더라. 모든 걸 누려본 사람이 결국 본인의 쾌락과 자기가 갖고 싶은 눈에 보기 좋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해 보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이 결국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선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대상을 향하여 나타나지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선을 행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온갖 좋은 거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입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을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선이라는 것은 나 아닌 그 누군가, 이 상대를 향한, 아니면 이 사회를 향한 그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나타나지는 행위를 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요, 굳이 선을 향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는 나를 아끼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상대를 향하여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이 이것처럼 더 나은 것이 없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 가운데 그 부자가 왜 결국
낙원에 천국에 가지 못했느냐? 그 사람이 부자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나에게 주어진 건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이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 이후의 세상은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멋대로 나에게 주어진 건 내 소유인 것 마냥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오직 나만을, 내가 주인 되어서 나만을 섬기며 살았던 바로 그 불신이 결국 그 부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고 그와 같은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을 행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의를 하는 것,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베푸는 삶.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하나 준 것 결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인생을 값지게 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마지막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창조주시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주인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관중이 아니에요. 이웃이 아니에요. 내 주인은 나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놨다는 거예요. 우리를 관리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맡겨준 것들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계산하고 판단하여 주실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과연 우리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육신을 갖다가 아주 그냥 막 힘들게 만드는 노동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정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행복과 아니면 불행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들 한번 가만 보세요. 만약에 육신의 노동과 내 육신을 괴롭게 하는 걸로 우리가 친다면, 여러분, 운동선수들만큼 힘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월드컵도 했지만, 가만 보면은요, 월드컵에서 우리가 특히 프로축구에서 뛰는 선수들 가만 보면은 이게 연봉이요, 이게 웬만한 이 걸어다니는 기업이에요. 어마어마한 1년에 받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요, 아니 저 정도 이제 재산도 있고 저 정도 이렇게 부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굳이 뭐 힘들지 않게 그냥 편안하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인류 선수들이면 인류 선수들일수록 평소에 그들이 연습하는 연습 양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야, 저 사람은 뭐 걱정할 거 없겠네 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얼마나 자기 자신을 다지는지 모릅니다. 음식 조절하고요, 하루 운동량 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뛰지 않으면, 그렇게 연습하지 않으면 그 본인이 받는 연봉의 값을 못하고, 여러분, 실력은 금방 차이 납니다. 내가 조금 연습을 게을리 했느냐 아니면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실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봉 협상이나 계약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을 다지는지 모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럼 일반적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 자세와
그 프로축구 선수들이 자기 육신을 괴롭히는 거 여러분 그 강도를 친다면 결코 여러분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동선수들이 그와 같은 열심 속에서 그걸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당하는 그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훈련은 결국 더 나은 삶을 위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 어떤 더 좋은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그 일을 나 스스로가 자원하여서 그 일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 운동하면서 아이고 내 인생이 힘들어,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만큼 그 이상의 그 어떤 자기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는 겁니다. 우승이라고 하는 트로피가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와 같이 삶을 살아나가게 되어질 때 결국 나의 마지막에 판단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들을 오히려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나갈 수 있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왜 함부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지금 바라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시고 결국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방탕하고 이 땅 가운데 나의 육신의 소욕을 서슴없이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한국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목사님이 그때 한참 왜 우리 목회자들이요 북한에 이렇게 왕래하면서 북한하고 어떤 그 교류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마 지금 김정은 때가 아니라 아마 그 이전의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 북한을 이렇게 왕래하면서 어떤 그런 교제가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호텔에서 투숙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북한에 가면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외부에서 어떤 손님들이나 누가 이 외부 인사들이 오면 그 호텔 안에 다 도청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 감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듣고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 가보니까 그 호텔과 방 어떤 벽 사이에 문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가 있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호텔 방에서 투숙을 하는데 정말 불편해서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는 본인이 옷을 갈아입고 아니면 목욕을 해야 되는데 이거 혹시 나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니까 정말 북한 안에서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그냥 개인적인 친분하고 같이 간 동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말을 함부로 주고받지 못하겠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감시하고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듣고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 감시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본인의 행동 거지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겠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의 차이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구나 아니면은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구나 할 때의 행동 가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는 마음 자세로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나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것들을 향하여서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가치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매 순간들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와 기뻐하는 마음으로 누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때에는 목적이 있고
결국 그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걸 판단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매 순간을 기뻐하십시오. 즐기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인생을 진정한 가치 있는 한 인생으로 이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기쁨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또 2023년이라고 하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한 해를 믿음으로 가장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인생이었노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와 감사와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